목사님이 세 가지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게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 2서, 3서가 되고 요한계시록이 되어지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요한 3서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도 여러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하나 있었지요. 그 성경을 빌레몬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요한도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중직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성경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거든요. 오늘 제목이 참된 응답의 순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좀 이것을 풀어가지고 나도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오만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생각을 다 하시겠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참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근한 그늘까지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보다 사실은 축복이 없는데 흔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것도 있고 응답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고통도 올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쳐다보고 흔들린다면 그거는 안타까운 것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놓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다가 또 시험 속에 들어와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어떤 경로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는 일도 되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상처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립니다.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었음을 발견되는 날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를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면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가운데 오늘도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혹은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기에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데에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실력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실력도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실력을 갖추려고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그리고 대학원도 가고 심지어 유학도 가고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실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실력, 이게 진짜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전부 다 각인이 되거든. 마음의 각인이 돼요. 영혼의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속에도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안 바뀌면은 틀린 게 각인이 된다, 그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의 생각이 각인되면은 악령의 역사를 해요. 여러분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뭐가 각인되어졌느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은 노예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너무 기쁘고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게 뭐가 기쁘고 감사합니까? 나와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 아니, 여러분이 감옥에 당장 들어가게 되면요, 구속이 되잖아요. 이 말은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거기 어쩌면 얼마나 불편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특혜를 입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스펠줄이라는 목사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 갇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면 감옥이요, 생각이 바뀌면 전도 현장인 거리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요 실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을 회복하시고 이런 실력을 갖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도, 또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도,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도요, 굉장한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투성입니다. 거기서 고민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나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현장 선교사로 보냈구나, 여기에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보냈구나, 불신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저들을 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갇혀 휩쓸려 버리면은요 나도 죽고 현장도 죽는 이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진짜 사실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도 응답인 줄을 몰라.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도 그걸 축복인지를 몰라. 왜?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이것처럼요 안타까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은 늘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런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거나 듣게 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대까지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계속하면은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지고 그게 만남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는 거 각인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라.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를 만나면 위기 속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실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규모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또 좀 풀이를 한다면 앞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앞서가는 사람. 너무 또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과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앞서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해놓고는요 행동은 하나도 뒷받침이 안 돼. 말은 굉장히 번질나게 해놓고는요 삶은 그게 전혀 따라가지를 못해. 그거는 사실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앞서가는 가운데 아주 규모 있게 그러면서 아주 여유 있게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확실해야 진짜 엘리트거든요. 복음 모르면 엘리트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엘리트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반문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의 답을 모르면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엘리트는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가 뭔지 아시죠? 세상 거는 험한 것 때만 거 모르는 것 없이 다 하는데 영적인 것만 몰라. 영적인 사실만 몰라. 영적인 부분에는 너무 무딘 거요. 그걸 보고 헛똑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거기에 답을 아는 자가 사실은 엘리트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재앙이 들어온다면 세상에 공부한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해결도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엘리트입니까? 그러면 공부가 필요 없고 학교도 가지 말고 교회만 가고 기도만 해라 말이냐? 그 말은 아니죠.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되죠. 기본적인 실력은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실과 거기에 대한 답을 할 때 진짜 엘리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축복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 축복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을 모르면 엘리트가 아닙니까? 복음은 인간 회복이잖아요. 인간 회복이 복음이 되거든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은 최고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트가 되어서 시대와 세계와 또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가요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랬죠. 이 사람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 되어져야 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이오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 되어지지만 이 속에는요 숨겨져 있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이게 숨겨져 있거든. 분명히 가이오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하죠. 그 사랑을 보고 스톨케라 그래요. 친구 간에 있는 우정도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사랑을 보고 필리오라 그럽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는데 그 사랑을 보고는 에로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헬라어는 4가지로 구분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요 3가지 사랑도 사랑인데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것 있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은 그러면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가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서로가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익되면 좋은 겁니다. 이익이 안 되니까 다툼이 생기고, 이익이 안 되니까 분쟁이 생기고, 이익이 안 되니까 끔찍한 살인도 일어나고,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조건을 붙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뭐 성품이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도 잘 내고 신경질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뺏기기도 잘하고 시험도 잘 들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성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사람이라 그러니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타락을 하고 어느 정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완전 타락이 되어지는 거죠. 마귀의 손에 붙잡힌 게 완전 타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을 안 걸은 것이죠. 조건을 걸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가 돈이 많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편협적인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편협적이라. 가진 사람만, 있는 사람만, 배운 사람만.
아니 상대적으로 없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면 보편적인 것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가진 거 안 가진 거 상관없이, 배운 거 안 배운 거 상관없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구속이요. 제한된. 믿는 사람만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해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망할 수가 없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칼빈은 성경을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속에 있으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이오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전도자의 사랑 속에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전도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생각 속에 있는 자였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전도자 요한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도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자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말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느니라. 내 자녀들이, 가이오는 요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자녀라 그래 표현한 거예요. 이 전도자의 즐거움이 되는 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즐거움이 됩니까? 복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기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자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생각 속에 또 전도자의 즐거움이 되는 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많은 성도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많은 성도의 사랑을. 오늘 3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많은 사람이 이 가이오를 이야기하는데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이오는 이 복음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확실히 한 거예요. 입을 열면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포럼을 하고. 그런데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많은 성도의 사랑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만 분명히 잡으면 돼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걸 감추어 놓았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걸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은요, 노인과 아이도 소통이 돼요. 이게 안 되면 같은 연령이나 같은 레벨이라도 소통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언약으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또 받을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또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참된 응답의 순서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순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겠죠.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보고 삼박자 구원이라 그랬는데 삼박자 구원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이거는 삼박자 구원이 아니고 영적 보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어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참여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라 그러죠.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권세, 영적인 힘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사들의 활동, 천국의 배경,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 이걸 합쳐가지고 구원의 축복이라 그러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와 그리고 배경을 추상적으로 알거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듣다 보면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막연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겠지, 뭐 그런갑다, 그렇다더라. 이거는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영적인 사실로 믿으시면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안 믿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있죠.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 있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이 응답은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춘 만큼 범사와 강건히 따라오게 되어지거든. 여러분의 미래가 이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기도죠. 기도는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옳은 응답이 옵니까? 응답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면 24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완성은 없지만은 이걸 우리가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원내스입니다.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이걸 보고 원내스라 그러죠. 여러분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24 기도회를 누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예를 드릴게요. 안 좋은 예를. 여러분이 24시간 고민에 빠졌다면 고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안 좋은 예를 드리면은 여러분이 24시간 고민에 빠져 있다면은 고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병이 들면 24시간 그 병을 생각하면은 병이 제대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24시간 생각이 난다면 제대로 빠진 겁니다. 지금 24 기도를 설명하려고 안 좋은 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24시간 되어진다면 크게 기도요. 그런데 이거는 부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여유 있게 되어지요. 그래야 24시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담이 되면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온통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만 찾다가 하루가 가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왜요? 부담이 되면 그렇거든. 아주 편안하게, 아주 여유 있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야 우리가 어디 가도 승리를 해요. 자꾸 우리는요, 응답받으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놓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상실해버리고 응답받으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조금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어디 가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누리니까 범사에 그랬죠. 이 범사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 속에도, 안 좋은 일이라도. 아니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는요, 누가 뭐네요. 그 불신자도 잘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안 좋은 것도 감사할 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영적인 힘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 능력이 나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범사도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어려운 것이든 힘이 드는 것이든 거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강건하기를 그랬죠. 이거는 치유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병 있는 사람도 병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세요. 그러면 나아도 상관없고 안 나아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이 병에 묶여 있지 말고 병에 잡혀 있지 말고 복음을 각인 뿌리채를 시키면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나아도 안 나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진 것이거든. 마음의 병 그리고 정신의 병 의사가 못 고친다 그랬죠. 의사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병을 고치거나 정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나오면 세상 말로 대박 날 겁니다. 너무 환자가 많이 와가지고 나쁘게 말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쁠 거예요. 그렇죠? 의사도 잘하는 의사 뭐 이렇게 소문나면요,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병을 고친다, 정신의 병을 고친다, 그냥 사람들이 있겠어요? 온데 돈 안 받고 광고할 건데, 돈 안 받고 온데 소문 퍼뜨릴 건데요. 그러면은요, 너무 환자가 미어 터져 가지고, 그런데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없어요. 정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도 무시하고 병원도 무시하고 의사도 찾지 말고 그래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의사의 도움도 받고 병원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까도 상처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상처가 없어집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발견이 될 때 그때 없어지는 것이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상처는 보고 독버섯이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데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독버섯이 심겨져 있는데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상처는 독버섯이거든요. 그렇죠? 상처는 독버섯입니다. 이 상처는 상담자가 못 고칩니다. 위로는 되어도 의사가 못 고쳐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정신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가이오는 영원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여러분, 초대교회 중직자는 몇 가지를 갖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였어요.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 뭐가 납니까? 결론이 난 거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을 섬겼잖아요.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바울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를 섬기고 전도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함께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생을 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은요, 끝까지 세계 선교에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오기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가지고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공생애를 보고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자라. 이게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요 같은 사람 안 오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요 같은 사람을 안 보내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도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나도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 가운데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어디서 우리 교회도 가이오 같은 사람 하나 보내주면 좋을 건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셔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후대 가운데 이 축복을 받은 후대가 나와서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세워지도록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요? 여러분이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생각이 안 바뀌면은 그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찾으려면은 신각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력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시고 생각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렘넌트 가운데 가이오를 찾는 거죠. 정치권 가운데 가이오를 찾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경제권 속에서 가이오를 찾는 것인데 모든 분야에서 가이오를 찾는 것. 이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하는 게 나쁜 거냐? 그 말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회복을 해야 될 게 있죠. 그 중에 첫째가 오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역과 영역을 돕는 천사를, 지력과 지력을 돕는 천사를, 체력과 체력을 돕는 천사를, 경제력과 경제력을 돕는 천사를, 인력과 인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사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지만 이 오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라도 해야 되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오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재창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자꾸만 인본주의 할 겁니다.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더 어쩌면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왜요? 복음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막을 자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가 막겠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복할 곳은 빈 곳입니다. 빈 곳이 어떤 곳입니까? 벌어진 곳, 문제 있는 곳, 위기 만난 곳,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곳. 이 빈 곳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237과 빈 곳, 교회와 빈 곳, 그리고 현장과 빈 곳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빈 곳입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을 주는 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냥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